어제 말씀에서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모의하는 장면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서의 말씀과 같이 다투지도 않고 들레지도 아니하시는 분, 소리치지도 아니하시지만 그러나 그분은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자신을 스스로 증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오신 그러한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수님의 그러한 어떠한 존재의 그러한 것들을 바리새인들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의 안식일 규례를 어긴다라는 이유로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기대하였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도 이러한 바리새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22절 말씀을 보면 그때라고 합니다. 그때는 언제입니까? 아까 앞에서 말하였던 그러한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다음에 이어지는 그러한 일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모의하려고 하였던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사람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고쳐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되었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심에 말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게 되고 말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기적. 아마 우리 가운데 이러한 기적이 벌어진다라고 하면 엄청난 그러한 놀람과 함께 엄청난 일이 생길 것입니다. 와, 어떤 사람이 눈이 멀었던 사람이 눈을 보게 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됐대. 그래서 아마 23절 말씀을 보면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도 다 놀랐던 것 같습니다.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그들이 보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칭송, 최고의 칭찬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였습니다. 그들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였던 그 분, 그리스도가 바로 이분이 아니냐라고 그들은 놀라워하며 외쳤던 것입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와 이것 좀 봐 이것 좀 봐. 야 눈 멀고 그 말 못하는 사람이 이제 다시 보게 되고 말하게 되어졌어. 그는 그리스도야 하고서 막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인정을 할 때 그렇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24절 말씀 보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그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그들은 예수님의 그러한 기적에 대하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놀라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라고 비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즉 그들은 예수님이 바알세모를 힘입지 않고는 그러한 일을 행할 수 없다라고 그들은 말하였습니다. 그들은 눈앞에 사실이 보여도 실제로 그러한 기적이 보여도 그 기적이 아니라 그 기적이 진짜 이루어진 그 사실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아도 오히려 그들은 그것을 보지 않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도구로 삼았던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믿기 위하여서 기적을 보여달라고 기도를 하고 또한 그것을 간절하게 원하기도 합니다. 내가 기적만 보면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이것만 이루어 주신다면, 나에게 이것만 하게 해주신다면, 내가 이것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이룰 수만 있다면 나는 정말 평생토록 하나님만 믿고 정말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 이것만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곳곳을 보십시오. 기적을 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하는 일들을 앞장서곤 하였습니다.
지난주에도 같이 말씀을 우리가 주일날도 나누었었지만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눈앞에서 똑똑히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식량이 떨어지니까 바로 무엇이라고 그들이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애굽의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를 먹고 빠릉을 배불리 먹을 때가 더 좋았다라고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기적이 부족하였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이 세상이 주는 죄악의 떡과 고기가 이 세상이 주는 그 생각과 가치관이 그들에게 더욱더 달콤하고 맛있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차라리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그 병을 고쳤다라고 하는 것이 그 마음에 훨씬 편하고 즐거웠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로 결코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죄와 악으로 눈이 멀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기적으로 변화되지 않고 그 기적이 오히려 시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2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그러한 그들의 생각을 아셨습니다.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앞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아셨다라고 하셨는데 이번에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는지를 아셨습니다.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그러한 패역하고 죄로 인하여 굳어진 마음, 영적으로 눈먼 그들의 소경됨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예로 그들에게 설명하십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다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예입니까? 내분이 일어나서 가정이나 동네, 나라가 나라가 망하게 내분이 일어나게 되면 다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과 같이 26절 말씀 보면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만약 사탄의 나라가 그렇게 분쟁한다면 사탄의 나라가 스스로 서지 못한다는 거죠. 이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사탄은 마귀는 귀신들은 자기들끼리 분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마귀가 성도를 속여서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를 스스로 싸우게 만들고 분란을 일으키지만 자기들끼리는 아주 사이가 좋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에서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에서 사이가 좋아졌다라고 하는데 이러한 일을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죠. 그렇게 우리는 항상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유념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또다시 질문하십니다.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예수님 시대 때 유대교 분파 중에 아니면 유대교 신자들 중에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유대교 안에는 이런 귀신을 내쫓는 신비주의 분파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들이 이러한 유대교 내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은 쫓아낸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유독 예수님에 대해서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것에 대해서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바알세부를 힘입어 쫓아낸다라고 그들은 하였던 겁니다. 그러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너희가 말하는 그러한 것으로서 너희가 스스로 재판받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2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두 가지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무엇이 나타납니까? 믿는 자에게는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일어나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주장하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지 않는 것이고 바로 그때 그들이 심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심판이 임하였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그때 심판이 임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심판의 시련은 그때 이루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심판의 결정은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순간 우리의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이미 심판이 임한 겁니다. 지옥의 백성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가 지옥의 백성이며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그들에게 선언하는 거죠. 그리고 30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즉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것이요. 예수님과 함께 모이지 않는 자는 천국을 반대하며 해치는 자, 원수라고 예수님은 말씀한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바리새인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그리스도를 반대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천국을 반대하는 자,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라는 거죠. 결국 이 말씀은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지만 단순히 성경의 지식으로 잘 알고 있다라고 해서 교회 생활을 하였다라고 해서 그 구원이 또한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여 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분께 우리들의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십시오. 반드시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이러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혹시 나의 마음이 딱딱하여지지는 않았는지 날마다 점검하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즐거워함으로 그분을 예배하고 말씀을 보고 기도함으로 순종하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